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한국은,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그 뜻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인생이, 삶이 고난하고는 이렇게 떨어질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고난 없는 삶이라는 거 없다는 겁니다. 잘 살든 못 살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고난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항상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강도가 다를 뿐이겠죠. 예. 고난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누구든지 간에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고난이 예전보다 더 좀 이게 극도로 심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도 고난이 많았지만 지금 현실은 더 심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뭐랄까요? 먹고 살면은 괜찮았잖아요, 그냥. 그리고 그것이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라 그냥 골고루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경쟁이 너무 심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쟁이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경쟁이 너무 심해서 여기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학생들 보면은 서울에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이 사회에서 더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상위 1% 아닐까요? 우리 사회. 예. 학생들 가운데서 한 1%가 그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뭡니까? 스스로가 실패자. 인생 시작하면서부터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그 시기부터 인생의 좌절들을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에 태어나면은 가장 많이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기가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저께 교회에서 제가 토요일이라서 밖에 좀 잠깐 나가려고 나갔더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꽉 잠겨져 있어요. 그나마 토요일 날 우리 문화센터도 하고 이럴 때는 아이들이 많이 오고 이랬는데 이제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밑에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자분 한 분이. 또 강아지도 데리고서 앉아 있더라고요. 가까이 갔더니 강아지가 저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데 요만한 강아지가 얼마나 무섭던지. 예. 근데 그분이 큰 소리로 찬송 부르면서 저보고 뭐 교회에서 나오니까 뭐 저밖에 더 있습니까? 목사님이죠.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냥 중년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 평범하고요. 강아지도 이렇게 키우는 안 했는데. 그래서 가까운 데 사세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한테 돈을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사람에겐 다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또 살면서 우리가 누구한테 꾸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그 작은 살만한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참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예. 참 어렵구나. 예. 한 번 경쟁에서 밀려나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살아나기가 힘든 그런 모습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삶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도 삶의 수많은 풍랑들, 오늘 풍랑으로 얘기하는 고난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풍랑하면 당연히 고난이라고 딱 연결시켜서 우리가 쉽게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고난 앞에서 도대체 그리스도인 다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삶에서 고난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결코 떼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오늘 14장 22절에서 오늘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쪽에 보시면 되고요. 우리 자막으로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다하고 또 호수가 이렇게 접하는 담수 지역도 있겠지만 호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갈릴리에 가본 분들이 다 그러죠. 워낙 광대해서 바다처럼 바다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라 이렇게 많이들 칭해서 부릅니다. 바로 그 바다같이 큰 호수. 거기에는 이와 같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돌풍이 이렇게 불었대요. 깎아지는 절벽으로 거기로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불면 소용돌이 같은 돌풍이 자주 일어났다 그럽니다. 또 그 당시에 배들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나무로 만든 작은 목선에 불과합니다. 요즘같이 뭐 증기로만 이런 석탄으로 하는 뭐 이런 석유로 하는 이런 거대한 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풍랑이 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배가 뒤집어지기 쉬웠다는 죽는 거죠. 그러면 그 풍랑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그 고난의 한가운데 풍랑 한가운데 오늘 제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또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오늘 갈릴리에 불어닥친 그 풍랑은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오늘 밤 사경 아주 새벽 깊은 곳이에요. 가장 캄캄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파도를 그 바닷가에서 큰 파도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낮에 갔지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이 밤 사격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가장 캄캄할 때 가장 큰 풍랑이, 그랬더니 이 잔뼈 굵은 이 뱃사공들도 이 어부들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했고 죽을 지경까지 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풍랑 앞에서 이 뱃사공들이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이 모습이에요. 이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너무 큰 풍랑이 오면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감당하지만, 근데 살면서 분명히 내가 상상 못할 그런 파도가 내 삶의 한가운데로 빌려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없는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수록 그 풍랑이 얼마나 세찬지를 알아요. 제가 동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바다 앞에서 그 풍류를 즐기면서 저 지평선을 보면서 좋다 이러고 희희낙낙하고 있었어요. 제가 혼자 갔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요, 집채만한 파도가 내 머리를 덮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핸드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스마트폰, 핸드폰, 그 옛날 폴더폰이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망가졌어요. 그 고요했던, 너무나도 잔잔해가지고 뭐 파도야 날 잡아봐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한순간에 온 거예요.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자기가 성공해서 멋진 인생을 살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서 좀 폼나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다 더 앞장서고 싶고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여러분, 우리들 삶에 있어서 우리들 이 삶에 있어서 자본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상위 10%, 어쩜 그보다 더 안 되겠죠. 나머지 90% 이상은 여러분 허우적거리는 인생 속 계속 매몰되어 있어요. 성공 얘기하지만 성공 여러분 상위 10%만, 90%는 대부분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살기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안 돼, 이런 생각 가진 것이 너무 우리 가운데 많아요.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회입니까, 이 사회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뭐예요? 로또 아니에요, 로또? 복권. 거기 여러분, 예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복권이 어디 파는 곳이 한정돼 있잖아요. 요즘 보세요. 편의점에서도 복권집이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 여러분, 거기 왜 갑니까? 여유 있고 풍성하고 삶이 좋아서 이런 분들이 갑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요즘 젊은이들이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실망합니까? 아무리 벌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좌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복권. 그거 한 번만 붙어라.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지구가 와장창 깨져가지고 뭔가 달라지. 그러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지구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 속박이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어려움과 지지고 볶고하는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이러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권 가는 거죠. 긁어보는 거죠. 대단한 데도 해보는 거죠.
희망?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무슨 희망입니까? 예, 뻔한 건데 10%예요. 10%.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10%예요. 나머지는 상대적인 그 박탈감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에서 만난 풍랑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이걸 갖다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게 터져 나오죠.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예. 우리가 그런 물음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이 절망했을 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내 인생이 그럭저럭 살면 그런 얘기 안 나오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 못한 일들이 내 안에 다가올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나 다 겪겠죠. 언젠간 여러분도 다, 저도 마찬가지고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아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그래 좀 하나님 좀 봐주시지. 그래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좀 되게 해주시지. 근데 여러분, 세상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절묘하게 빗나갑니다. 예. 머피의 법칙인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고스란히 되는 거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만났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뭘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죠.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을 가져야죠. 예.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당연히 알겠죠. 소용돌이가 치는데, 갈릴리에 바람이 거센데, 그곳에서 평생을 자라셨던,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풍랑 한번인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발벗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 풍랑을 뚫고 가지 않습니까? 그 풍랑을 뚫고서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오셔요? 오늘 말씀 속에 뭐라 그럽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서는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풍랑 몰아치는 모세. 여러분,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풍랑이 몰아치는데? 응? 그 당시에 무슨 물건을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리를 놓을까요, 거기다가? 물 위를 걸어서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가장 어려워서 이제는 이건 아닙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그러잖아요. 뛰어가시는 분이에요. 그 풍랑을 뚫고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내가 거기 있었다 그래요. 네. 내가 거기 있었다.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뚫어서라도 너에게 분명히 찾아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장 절망하고 낙심될 순간 우리가 기억될 것은 바로 이 풍랑을 뚫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네.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뚫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그 어떤 낙심과 좌절에서도 우리가 희망 가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도 희망 가질 수 있다. 그래도 여러분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상상, 이성, 합리성, 경험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넘어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기적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분이 그것을 증거하는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리를 걸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이상으로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바라고 그것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넘어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아니요.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워.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띄워놓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았어요.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예요.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최선을 다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없이 이 풍랑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없이 불가능해 라는 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가능해.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99%는 낙오자들이에요. 그 낙오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습니까? 풍랑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과연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권만 긁고 있는 인생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장 작은 삶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예수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고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풍랑이 멈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를 더 덧입혀 놨습니다. 그 행간에 딱 들어가는 게 있죠. 바로 그게 뭡니까?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물리를 걷는 이야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에 자기의 수제자 베드로를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 주님을 보고서 무리로 걷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오라 그래요. 제가 이 얘기 듣고서 뭐 굳이 오라 그럴까? 저 기적 체험해봤자 기고만장할 건데 저 녀석 뭐하러 기적을 갖다가 그에게 보여주라 그럴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자 뭐라 그럽니까? 오라 얘기해요. 그 걸어오라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무리를 걷냐 안 걷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에 포커스를 전혀 맞추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공중에서 나르라고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리같이, 여러분 그 하늘같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인 다움을 갖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 말합니다. 멈추지 말라 그래요. 끝까지 나만 보고 걸어오라고, 와라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도 얘기합니다. 가장 낙심되는, 풍랑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 자체 아니에요. 고난의 삶, 일상이 고난 아니며,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오라.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라 얘기해. 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살아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걸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줘요. 주저앉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립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가 있고 얼마나 많은 땀과 인내가 그 안에 담겨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갈 곳 모르고 갔다 그래요. 갈 곳 모르고. 이 당시에는 갈 곳 모르고 가면은 죽음이에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에서 떠나서 가면은 죽음이에요. 갔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궁궐의 영화를 포기하고 노예들과 같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히브리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갈랐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얘기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살려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삶으로 옮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래서 7일 동안 돌았고, 그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서 그때 여러분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정예 군대 말을 타고서 끝장난 거죠. 그들 앞에 히브리 노예들이 뭘 합니까? 무기 하나 없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똑같은 상황을 연출했더라고요. 홍해 앞에서 두 개의 독일군이 쫓아오고 앞에 큰 강, 건널 수 없는 강. 근데 그때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손에 손을 잡아. 그래가지고 물속을 건너가. 네, 건너가. 물이 넘치는 곳을 건너가더라고요. 뭔가 그런 액션이라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출애굽한 인원이 한 15만 정도? 그 인원들이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각계 전투하듯이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한 명은 도망가, 한 명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래요.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온몸으로 버텨내라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죠. 얼마나 도망가고 싶죠. 아니 물속에라도 쳐 들어가고 싶죠. 지금 내 목숨이 달렸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기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도 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너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지켜내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기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버텨내라고 얘기해요. 예. 오늘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고난의 한복판에서 풍랑이 몰아치는 그 파도가 몰아치는 그 한복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라. 예. 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삶을 이겨내고 어떤 좌절에서도 솟아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면 걸을 수 있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어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7바퀴 돌고 홍해 앞에서 뒤에 적군 앞에서도 가만히 버텨서 죽을 때까지 버티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니요. 혹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풍랑이 몰아쳐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듯이 또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물속에 빠지듯 주님은 다시 그 즉시 손을 잡아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셔요. 또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해봐. 다시 할 수 있어. 또 도전해봐. 또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한번 부딪혀봐. 버틸 때는 버티고 죽어라 싸울 때는 여리고를 7바퀴 돌듯이 밀어내도 돌고 돌아 끝까지.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고난 앞에서는요. 바로 이 믿음을 구체화해야 돼요. 고난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삶으로 옮겨야 돼요.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를 원해요. 고난 앞에서 믿음을 굳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자 풍랑은 잔잔해졌더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함께 오르자 풍랑은 잠잠해졌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실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바라보시고 그 주님으로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한번 결단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 그분만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도 그 어떤 풍랑에서도 희망을 분명히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